결정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해요. 이게 원래는 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흔히 이제 이 사회 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이 미국에서 학자가 맨 처음 사용을 했는데 1980년도, 199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이 표현이 나왔다면 2010년도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이 표현이 흔히 들리고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결정장애가 매우 큽니다. 뭘 먹을까, 뭘 할까,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게 같이 회의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좀 리더십답게 결정을 하고 좀 이 일을 진행해 가봐라 라고 하며 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탓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1980년도, 90년도에 이 표현을 처음 쓴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자라온 시대보다는 지금 이 펼쳐진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0년도 이후에 펼쳐진 시대는 너무나도 다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공간에서 주어진 것을 분별하고 택해서 누리는 형태였다면 2009년, 10년을 지나서는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공간에 매여 있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되어지는 것으로까지 펼쳐지는 이 세상이 접해지다 보니까 난 이게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 너무 다양한 시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같이 얽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눈치,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A를 택하면 A를 택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데 더 나아가 그 책임감보다는 다른 것을 놓치는 B, C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를 쉽게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탓으로 우유부단하다, 너희 성격이 기질이 그래 이런 정도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미 둘러싸여져 있는 시대 속에 다양함 속에 더 나아가 보여지는 눈치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태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누가 부인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 교회는 너무 좋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택하는 게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양함, 또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서로 간의 눈치로 인해서 택해서 그것을 붙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을 택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이 승리, 신앙의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머뭇거리는 형태, 마치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걸 알면서도 택하지 못하고 그냥 주점주점 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형태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진정 보았을 때 하나님이 참이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따르라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통해서 펼쳐진 바알신, 아합 왕을 통해서 펼쳐진 아세라 신을 따르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형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 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분명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외쳐야 되잖아요. 왜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며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뭇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 이왕이면 하나님도 믿고, 이왕이면 아합 왕이 소개하는 바알신도 믿고 아세라신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마음의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한편 괜히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눈치를 보며 자신만 찍히면, 이 사회, 이 나라 아합 왕에게 찍히면 나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그냥 눈치 보며 뭐라고 합니까? 머뭇머뭇거리며 가만히 있는 거죠. 이 형태가 어쩌면 오늘 본문을 향해서 엘리야가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가 뭐냐? 그 광야는,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지역은 물줄기가 있어요. 물줄기를 통해서 올리브 나무가 풍성히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올리브를 통한 상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무역이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 그런 동네에 조금만 벗어나면 광야예요. 광야. 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라우디아 지역을. 온천이 나오는 물주기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온천 지역의 물이 흘러가지고 라우디아의 한 지방, 한 외곽을 흐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천물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거워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온천물이 흐르고 나와서 라우디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딱 오늘날로 표현하면 발을 담그기가 너무 좋아. 그냥 이 여행의 피로가 쌓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발 조격을 한단 말이에요. 조격을. 그러면서 피로를 푸는데 관광지로 이 지형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먹어야 될 물이 많지 않은 그 지형을 따진다면, 그 물을 받아서 마신다고 했을 땐 그게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뜨거운 나라일수록, 더운 나라일수록 뜨거운 물을 선호합니다. 차가운 물을 안 마셔요. 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세균을 다 죽일 수 있는 뜨거운 물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먼 거리에서 온천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도착해서 그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조차도 그 물을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가워져, 그냥 예수님 떠나버리고 예수님 믿지 마,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라. 그 마음에, 이 숨겨진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신을 믿든지 니네가 따져보고 믿어라. 그냥 머뭇머뭇거리며 침묵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따져 믿어봐라. 이 숨겨진 마음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바알신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정말 바알신이 옳다고 여기면 바알신을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정말 가치를 견주어 보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져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머뭇거리지 말고, 믿을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갈까 말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근성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 교회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머뭇머뭇거리며 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일상과 가정과 우리의 이 사회 활동으로 돌아가면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노란불이 얼마나 이 긴장을 주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물론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멈추기도 하지만 처음 운전을 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신호등을 지나갈까 말까 이 머뭇거리잖아요. 머뭇거리면서 어떠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가지 말아야 할 상황에 가버리면서 위험해지고, 가야 될 상황에 가지 않아서 뒤에 이 클렉션을 울리며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긴장이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노란불이 3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3초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며 또한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운전하지 않아도 길을 걸을 때에도 신호등이 신호를 줍니다. 녹색불이 깜빡깜빡거리며 신호를 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너는 사람은 빨리 건너고 건너지 말아야 될 사람은 기다려라, 이 신호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머뭇머뭇거리며 또 하나의 이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서야 될 자리에 갈 것을 고민하고 가야 될 그 상황에 빨리 가지 않고 느릿느릿 가면서 여유로운 이 나태한 이 마음도 갖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차들이 비켜갈 거니까 그냥 넉넉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 상태를 엘리야가 정확히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그 상태로 있을 거냐고, 그와 같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분명 주일날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요. 근데 각 직장, 각 활동으로 가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 색도 좋고 저 색도 좋으니 다양한 옷을 취해서 입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세상이 주어지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성공, 풍요로움, 여러 가지 누려야 될 것들을 또한 포기하기 싫어서 그것을 붙잡아 나가는 형태에 쫓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고요. 저는 엘리야의 외침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똑같이 한번 외쳐서 내 스스로를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며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믿으며,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는 이 믿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 상태를 깨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끌어 증명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거짓 제사장들 850명이 모여져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진정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비가 와야 되는 이 제사를 드리려고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불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이 나타납니까? 불이 나타나지 않죠. 불씨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멀뚱하게 이 나무 장작만 세워지고 그 안에 짐승만 세워져서 제사를 드린답시고 850명이 절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너희의 신이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아무리 춤을 추어도 그 신이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봐라 라고 하며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모습에게, 그런 모습 앞에 이 엘리야가 뭐라도 보여주듯이, 마치 본이라도 보여주듯이 이 장작을 세웁니다. 이 제물을 바칠 송아지를 잡아서 제 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장작도 졌고 이 또랑에 뭐가 차요?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기둥이 쏟아져서 그 도랑의 물이 다 마르고 장작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며 그 짐승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며 자랑하며 엘리야가 다시 한번 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요, 우리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더 전진하고 더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이 강조되어집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이 엘리야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냥 단을 쌓고 짐승 잡아서 이 짐승 절차에 맞춰서 자르고 포를 떠서 태우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태우면 이게 제사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에 따라서.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퍼포먼스를 벌린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칭을 해서, 선조였던 야곱을 지칭해서 그가 세운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덩어리를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건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 고향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야복 강가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 생명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씨름 같지 않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내리시면서 증거로 남기시는 게 뭡니까?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 당시에는 죽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근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 특히 하나님과 마치 견주어서 이겼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이 아빠랑 씨름한다고 막 덤벼요.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랑 팔씨름한다고 막 덤벼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기서 만약 아빠가 이겼다, 아빠는 동심을 깨는 거예요. 엄마가 이겼다, 엄마는 그 아이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에이, 너 힘 없어, 나한테 지는 거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더 주죠. 더 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십니까? 그 야곱의 떼쓴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특별히 그 야곱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져주시면서 그 야곱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야곱을 택하고 내 자녀 삼으시고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그 택한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것을 확연하게 증명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자녀를 벌하지 아니하시며 철저하게 그 자녀들을 삼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나가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을 통해서 바알 신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이 섬겨 나가는 죄된 근성이 짙게 깔려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를 지칭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예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나 혼자 멋대로 살 수 있어 착각할 때는 부모님을 떠나지만, 부모님을 미워하지만, 이 사춘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뭐예요? 부모님 없이는 불안감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어때요? 그 안에 평안과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운동회를 하다가 이 다른 부모님들은 있고 본인의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제가 솔직히 제가 정직하게 제 고백인데, 이 신병교육대 퇴소하는 날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병교육대에 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챙겨 오셔가지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자대 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신병교육대에 이 뭐 몇 명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지만 1000명 이상의 이 군병들이 있고 그 부모 가족들이 연병장에 둘러싸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정확하게 보여요. 아무리 많은 이 밀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져서 이 장정들을 보고 있어도 우리 가족, 우리 엄마, 나의 엄마는 한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보이더라고. 최동배 엄마가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찾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 끝나고 연병장에 있는 이 병장들 앞에 부모님들 가족이 오는데 제 앞에 저희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목이 메이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눈물 잘 안 흘리거든요, 진짜. 물론 좀 지나면서 눈물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그때 눈물이 잘 안 흘리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 가서 이제 막 전화를 해봤더니만 집에선 떠났는데 도착을 안 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잠시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오니까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 이제 왔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든 다 큰 사람이든 부모님을 보고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의 안정감, 안 계셨을 때의 두려운 마음이 늘상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인생의 이 주인 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칭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안의 안식, 내 안의 평안, 내 안의 진정한 위로가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나를 지으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는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죠. 견줄 게 없죠. 머뭇거릴 게 없죠. 아이들이 엄마 보고 엄마한테 달려갈까 말까 머뭇거립니까? 그렇지 않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엄마한테 재빨리 달려가죠. 아빠가 보이면 아빠한테 달려가죠. 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어린 아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둔 자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뻔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자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절실히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가 보시라고요.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 보시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당기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분을 의지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자랑 다 못해요. 카메라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찬양팀이 생기면서 찬양팀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을 잠깐의 이 화면이지만 그래도 이 전체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설교하려면은 또 클로즈업 시켜야 되고, 전에 있던 카메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야겠다 생각만 했어요. 제가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이 찬양팀, 더 나아가 성탄절 행사를 두고,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촬영하면 이 한 부분만 촬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표정, 이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카메라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 9월, 10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달 지나고 11월 첫째 주군요. 11월 첫째 주에 교회 필요한 게 없냐고 전화가 왔어요. 사랑과 은혜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교회라고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테이블 주신 교회, 교회 이전하면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 바자회를 통해서 기금된 거를 이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의 필요를 좀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얘기하려다가 자동차는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카메라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제 구입을 했고, 이제 저에게 전달된 건 어제 그저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기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솔직히 뭐 카메라 주십시오 기도하기는 것도 웃기잖아요. 하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제가 우리 청년 애가 군대 갔다 오면서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찬양팀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럼 드럼 사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전달되고 표현되어져 가지고 바로 또 드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물론 중간중간에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삶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원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필요한데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냐고요. 물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기도 하죠. 때를 맞춰서 선물해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속상해하시며 뭐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채우고 입히고 돌보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냐고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면 뭐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머뭇 걸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이 못할 기도가 뭐가 있냐고요. 물론 철든 자녀가 있고 철들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사탕 주세요 하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질과 기도의 이 성숙도, 기도의 이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관계를 전제로 아버지 앞에 자녀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에까지 고하며 구하며 아버지를 의지해 나가는 게 자녀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아버지는 귀찮아하지 않아요. 물론 젊은 아빠들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귀찮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냥 기뻐하시며 그 관계를 두텁게 하시며 즐거워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다시 한번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2부 이 예배 현장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십니다. 왜 안 드리셔요? 예배 왜 안 드리셔요? 1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부 예배 드리시고 이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오셔야 되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혼자 그냥 시간 보내고 여유롭게 참하시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새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둘씩 기도 제목을 적어서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게 가능하실까? 몸이 또 약하시니까 또 이 주일날 오래 계셔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정말 가능하실까? 제가 여쭤봤더니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단번에 그 자리에서 해야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야죠. 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꾼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한 주, 두 주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시작하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번 한 달, 12월 달까지 시범으로 우리가 해보고 정말 할 수 있으면 1월 달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제가 오히려 만류하고 보류하면서 찬찬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달려가서 안기며 그냥 달려가서 그의 전능함을 누리며 그에게 고하며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화면 안 바꿨네. 엘리야의 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도랑이 마르고 번제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 하나님을 통한 그 일하심이 뭔지를 드러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선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불기둥이 떨어졌다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기둥을 통해서 번제가 들어지는 현장을 통해서 침묵하고 있던 백성들이 깨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왜 한국교회가 조용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현장이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 간다고 그러고.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또 한 번 이 엘리야의 외침을 귀에 울려 퍼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냐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면 자녀 삼으신 분. 자녀가 잘한 짓 해야만 자녀입니까? 자녀가 자녀짓 해야지만 넌 내 자녀하고 넌 못된 짓 하니까 넌 빠져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그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세상이 악해져 가서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안타까운 자식, 오히려 못난 자식, 오히려 이 앞길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린 거잖아요. 마음이 아리고 더 아픈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세우면 어딜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버지라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저는 그 아버지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세상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감싸 안으셔서 오히려 내가 눈치 보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형제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의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그 분이 전능하셔요. 그 분이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이 마음속의 깊은 제목들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일상이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의 은혜가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모험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또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주어진 상황 앞에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며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서 엘리야의 외침에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간구에, 나의 기도에, 나의 한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자랑케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